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약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계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계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 길을 걸으면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도로 걸어가야 하고 차도는 차가 다녀야 됩니다. 이 차도를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잘 지키면 계약에 따르는 안전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지만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르는 손해는 자기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쩌면 법적이고 차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다정다감하고 사랑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아니면 자기의 말로 약속했느냐의 차이뿐이지 사랑하는 사이도 서로 말로라도 우리 서로 사귀자 이렇게 배타적인 관계에 들어가기로 약속해야, 즉 계약을 해야 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너와 나가 있을 때 이 양자 사이에 계약이 없다면 나와 너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삶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지내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의도를 바르게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언약 속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언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은 혈통을 따르는 이삭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의 약속은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믿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아브라함의 언약의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 그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식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인 겁니다. 이 언약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이 시내산 언약의 축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축복 위에 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만 가지고도 이들은 말할 수 없는 복된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 축복 위에 또 축복을 얹어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언약이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모세와 맺었던 이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이 신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또한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하셨던 축복들을 함께 받아 축복 위에 축복을 받은 정말 복된 족속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은 존재들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과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더하고 더하여 주셨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약속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실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왜 이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5절 처음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씀은 세계가 모두 다 내 소유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이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소유란 말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 늘 의문을 가졌어요.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이 매력이 없고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주 특별한 보물, 그래서 특별히 구별해서 떼어내서 보관하는 요 값진 보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땅도 내 소유요, 집도 내 소유요, 뭐 여러 가지 가재도구도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구별하고 특별하게 보관하는 소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석함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특별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따로 보관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택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소유란 말의 의미에서 온 거예요. 값진 보물로서 특별하게 따로 떼어내서 보관하는 아주 귀중한 것, 그게 바로 택하신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도 하나님의 소유며 모든 민족도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되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되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소중하게 되는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늘 보호하십니다. 늘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공급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소유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 그래서 제사장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왕이요 제사장인 이런 의미예요. 또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인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자요 제사장과 같은 권위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왕과 같은 권세자로서 살아야 할 것이며 제사장과 같은 권위자로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잊을만 하면은 등장하는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잊을만 하면은 이 말씀이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이 등장합니다. 축복 위에 축복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 조건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언약을 잘 알고라는 말입니다. 잘 알고. 들어야 아는 것. 이 말씀 주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책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개인이 책을 소유하는 시대는 이후로도 아주 많은 세월이 흘러서 3,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개인이 책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 이전까지는 다 듣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알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더라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사인만 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계약서 잘못 써서 손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계약서를 잘 써서 이익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영국에 갔을 때 자동차를 렌트를 했는데, 이 차를 렌트하면서 이제 이 운전을 해서 쭉 이제 가는데, 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그 마을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 도로라서 도로가 좁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볼 때 이게 차 2대가 이게 엇갈려 가기 힘든 도로인데, 그게 제한 속도는 60km야. 60km인데, 여기를 어떻게 그 60km로 달릴 수 있냐고요. 차들 쌩쌩 달리는데 저는 겁나서. 그런데 뒤에서 차가 따라오니까 한국 사람들 뒤에서 차 따라오면은 또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멈추지도 못하고 천천히도 못 가고 가는데 막 가슴이 쫄아요. 그냥 지릿지릿하고 몸에서 막 올라오는데 막 차들은 쌩쌩 지나가죠. 그러다가 한 번은 갑자기
저쪽에 차 오니까 옆으로 붙여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통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부딪혔구나. 뒤에 차가 따라오니까는 세우지도 못하고, 외국인이 이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난생 처음 운전하면서 거기서.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아, 운전석 바로 밑에 이 문짝 밑에 뭔가에 부딪혀갖고 패인 거예요. 아마 옆에 나와 있는 이 나무에 부딪힌 것 같아요. 큰일 났구나. 뭐 살짝만 손본다고 해도 막 100만 원씩 간다고 하는데 이제 이 차 이거 수리비 얼마나 나올까? 아, 막 정신이 없어요. 며칠을 어떻게 지냈나 몰라요. 차를 몰고는 다니는데 이거 얼마나 줘야 되냐? 수리비 얼마 나올까? 막.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런던에 도착해서 아는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아, 내 일에 이마저만한데 이거 지금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 그 보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제서야 제가 보험 계약서를 꺼내본 거예요. 그래서 차 렌트하면서 사인하고 뭐 종이 줬는데 그 종이 준 거 그대로 보지도 않고 넣고 있다가 그제서야 꺼내가지고 본 겁니다. 뭐라고 돼 있나.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영어잖아요. 거기다가 계약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해도 무슨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 영어로 된 계약서를 읽어본다고 하는데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이게 뭔 말이야? 막 그러다가 내가 들은 보험의 명칭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보험 명칭을 찾아서 보장하는 게 뭐냐 찾아보니까 제가 든 보험이 하여튼 일부러 벽에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다 보상해준다. 요런 계약이었어요. 할렐루야. 와. 제가 차 렌트할 때 보험료를 많이 냈거든요. 하여튼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 일주일 빌리는데 보험료를 많이 냈거든요.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사고 한번 당하고 나니까 와, 세상에 보험 넣길 잘했다 이거죠. 그래, 보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읽어보는 거야.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또 읽는 거야. 슈퍼 카브리지 뭐라고 써 있어요. 슈퍼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 이게 슈퍼자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는 여기 와서 슈퍼 가면은 맨날 라면 땅 사고 그랬는데 이 영어 계약서에 슈퍼자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반가워요. 이야, 이게 좋은 말이구나.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이 목사님한테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건 맞죠? 하여튼 이분들 읽어보고,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거 들은 거 정말 잘 들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이거요. 이것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와, 가슴이 막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야, 지금까지 내가 며칠을 걱정을 하고, 내가 이제 이거 몇백만 원 수리비 물어주고 나면, 나 이제 완전히 이제 큰일 난다. 막 이러고 있는 참인데, 야, 이 계약서, 거기에 있는 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지 막 또 읽고 그랬어요. 후일담입니다만은 차를 반납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데이트하러 나간다고 막 그러면서 옷 갈아입고 막 난리가 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이 차 지금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손상을 입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도 묻는 게 뭔지 알아요? 보험 뭐 들었어요? 이거부터 묻더라고. 그래서 보험 명칭을 말했죠. 슈퍼 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차 보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안 봐도 되는 거야. 보통들은 차 반납하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차 살펴보잖아요. 꼼꼼히 다 뺑뺑뺑뺑 돌면서 자기들이 체크했던 거랑 가지고 확인해서 이렇게 확인하는데 이 직원이요. 보험이요. 명칭 딱 듣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가래요. 그냥 가래.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계약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잘 듣고라는 말은 그 계약의 내용을 소상하게 잘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할 때에 저는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아직 내가 계약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왜 그렇습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머리털을 희게나 검게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언약을 의지하여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사는지 몰라요. 잘 듣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 한 판결이 있었는데 어느 대형 마트가 경품 이렇게 걸고 했는데 경품 응모 쪽지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넣어도 놔도 1등 승용차 한 대, 이러니까 다들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 이름을 써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모아서 이거를 딴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 우리 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팔아넘길 수 있느냐? 고소를 했어요. 재판 결과 무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무슨 무죄야?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가 이 경품 응모 카드 뒤에 1mm짜리로 이 정보는 제3자에게 책 마케팅용으로 줄 수 있음. 이렇게 1mm짜리 글씨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마트 쪽에서 경품 이 쪽지를 응모 카드를 제출하면서 봐라, 우리는 다 알려줬다. 알려줬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려주긴 뭘 알려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몇 mm짜리로 알려줬어요? 1mm짜리로. 그래가지고 1mm짜리 글씨로 사람들이 항의문을 만들어가지고 판사에게 보냈어요. 판사야, 너는 읽을 수 있냐? 하면서. 근데 그렇든 말든 어떻다고요? 계약서에 그 글자가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도 방도가 없어요. 계약서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약서를 안 읽어. 저도 안 읽고 주머니만 넣고 다녔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일 생기니까 그제서야 보험은 뭘 들었어요? 이 말 듣고서야 제가 겨우 그걸 꺼내. 그제서야 읽으려고 하니까 마음만 급하지 또 계약서는 왜 그렇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뭔 말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한 줄인데
그 한 줄을 찾기 위해서 수백 줄을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개혁서는 왜 그렇게 길어요? 영국의 어떤 인터넷 회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거기 약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읽고 동의하는가 그냥 동의하는가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약관 제일 끝에 보면 인터넷 사이트 보면은 약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크롤하게 돼 있잖아요. 요 제일 끝에다가 요 제일 끝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당신의 계좌에서 1파운드를 출금해도 좋습니까? 예. 동의하는 거야. 그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걸 몰라요. 그냥 동의. yes 하고 탁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계좌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1파운드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놀랐지? 하고서는 이 회사가 놀랐지? 그런 거예요. 1파운드 빠져나갔다. 그제서 사람들이 확인하니까 정말 약관이 1파운드가 있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한 거예요. 물론 그 회사는 실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 돌려줬습니다마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안 읽고 있는지, 아니 여기 안 읽었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를 때 우리는 이 안에 제시되어 있는 축복을 알지도 못한 채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혹은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요. 그런데 이 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막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잘 알고 순종함으로 축복 위에 축복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